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결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를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요. 여러분, 신천지가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자신의 신분이 뭔가를 속이죠. 신천지에 속해 있다는 말 절대로 안 해요. 자,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포교합니다. 근데 이 포교하는 과정도 그렇고, 포교한 이후의 모습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만한 일들을 참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점점 더 사람들이 신천지를 잘 알아가게 되니까, 이제는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빠져나오고, 어, 도망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이 신천지나 아니면 이단에서 빠져나온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단 상담소들이 한국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신앙 회복을 돕는 이단 상담소까지도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단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 교회의 성도로 등록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다니면서 이 이단 상담소 안으로 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이 신천지 탈퇴해서 이단 상담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인적 사항 다 파악하고요.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는지, 그리고 이 상담소에서는 어떻게 그들의 상담에 대해서 대답해 줬는지, 또 어떻게 하라고 코치해 주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파악해 가지고 신천지 본부 혹은 지부에다가 보고했다 그래요. 근데 이단 상담소에서 이 신천지 신도가 위장 전입했다라는 것을 우연한 기회를 알게 돼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에 이 신천지 지부 책임자들이 예, 벌금형에 처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바르지 않은 거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본인들의 신분과 정체를 떳떳하게 밝히지 않아요. 숨겨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정말 사람 잘 돌보고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신천지구나 혹은 다른 이단이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을 포섭해서 자신들과 똑같은 단체에 가입하고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까 이 생각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깊숙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까 이런 생각만 있다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게 신천지 혹은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사역하던 시대에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도 신천지처럼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다녀요. 자기들한테 없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은 또 있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기도 해요. 본인들의 진짜 정체를 감추긴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실제 모습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속이는 일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정체를 알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아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가 누구냐?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본 말씀에 의하면 거짓 교사들은 본인들을 교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르침의 알맹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거짓 교사들을 뭐에 비유하나요? 두 가지 비유를 썼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영적인 갈등에 시달리는 성도들한테 다가와서 내가 그 갈등 해소할 수 있는 영적인 생수를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 있는 사람은 생수 준다 그러면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성도들의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생수를 줄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따라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따라가 봤더니 결과가 기대한 것처럼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이 해소될 줄 알았더니 영적으로 목마른 건 더 심해졌고 엉뚱한 걸 마시게 돼서 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온몸이 상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뭐요? 근데 그게 생수가 아니라는 거죠. 상한 물 혹은 먹으면 취하거나 중독되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처음 받아 마실 때는 그게 그런 건 줄 모르죠. 그냥 주는 대로 마시는 거예요. 일단은 목마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자기 몸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만시장이가 됐다 싶을 때, 그때쯤 됐을 때 깨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막이나 더운 지방 걷다 보면, 나름 그 지역을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해서 물을 챙겨 오는데, 가져왔던 물이 다 떨어지는 때가 있죠. 그래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걸어 다니면서 심한 갈증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어디 물 좀 없나 하고 찾아보는데, 아 멀리서 나무도 보이고 물이 햇빛을 반사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물을 얻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달려가 봐요.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이런 경우에 멀리서 보면 뭔가 물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다가가 보면 물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 반사돼서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오아시스처럼 보이지만 물 얻을 거라는 희망 갖고 달려가 보면 거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신기루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신기루 현상. 빛이 굴절돼 가지고 우리 눈에 전혀 엉뚱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막상 신기루를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였구나라는 걸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목이 말라서 지쳐 있는 상태인데 헛것을 보고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쫓아갔으니 얼마나 기운을 많이 썼겠어요? 그러니 지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탈해요. 몸도 마음도 다 지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물 없는 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샘은 물이 있어야 샘이잖아요. 떠서 마실 수 있는 물, 길어 올릴 수 있는 물이 있어야 그게 샘이지. 물이 없으면 그건 샘도 아니잖아요. 아무 쓸모 없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 이름 거론해요. 예수님 이야기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거짓 교사들이 얘기했던 예수,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성령님, 그 성경이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구원이, 복음이 생명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진짜 구원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이지만 속을 까보면 알맹이가 없는, 혹은 알맹이가 상한 거, 전혀 다른 거,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거짓 교사들, 가르치면 알맹이도 없는 거에 자꾸 마음 쓰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과 똑같이 바울도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더 쉽게 얘기하면 가짜 복음을 주의해라 경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8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겠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바울은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까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저주가 뭘까요? 오늘 베드로가 17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의 최후, 그들의 결말이 저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7절 하반절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해도 필요 없다, 달도 필요 없다라고까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대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된 곳에 간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없는 곳으로 이제 보내질 거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위해 예비된 캄캄한 어둠이란 말은요, 지옥, 스홀이란 뜻이에요. 이 안에 갇히면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라, 멀리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똑같은 결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자신이 거짓 교사가 되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된 곳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죠. 경계하라는 거죠. 바울이 저주란 말까지 쓰는 이유는 이게 심각하고 너무나도 엄청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캄캄한 어둠에 빠지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성경이 얘기하는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이런 결말을 맞는다 얘기예요. 거짓 교사들은 본인들은 구원받았고 복음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렇다고 생각한 것뿐이고 그렇다고 그냥 포장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의 가면만 썼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말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들의 결말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본질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 어떤 게 있나요? 자, 이들은 헛된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랬어요. 18절 상반절인데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구하며, 그럼 허탄하다라는 말은요, 속이 비어있다, 무가치하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자랑을 열심히 하는데 자랑거리 되지 않는 거 들어봐야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이게 내 자랑이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자랑할까요? 본인들을 대단한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써벌리는 말들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말만 해도 병을 나을 수 있는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무당들이 할 만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주식이나 땅 사면 대박나게 하신다 그러더라. 그거 사라. 그러면서 같은 교회 식구들 돈을 투자받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갈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높이 띄워서 사람들이 자기 말 들어가지고 본인이 유익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의 말을 듣는 성도들이 유익하게 하려는 건 하나도 없어요. 2021년에 교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를 연구하는 그런 아, 기관에서 대표적인 이단 교주들,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또 신천지 이만희, 큰미등교회 변승우 같은 사람들을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이 뭔가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요. 한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직통계시예요. 두 번째는 비유풀이고요. 세 번째는 신비주의 전략이고 네 번째는 교주 신격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직통계시가 뭔가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누구누구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이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같은 그 종교 집단 안에 있는 신도들한테 오늘 내가 기도하는 중에 당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교주 자신이 신도들의 삶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 곳곳에 있는 이유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마치 교주가 성경 전체를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다 통달하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야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거니까. 또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 낫게 한다. 그리고 내 영적인 능력으로 사람 머리에 손만 대도 이 사람은 쓰러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입신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단 사이비가 뜨는 거라고 하면 또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어, 리더들도 있죠. 자기 위세, 경험 바탕으로 해서 성도들이 자기 말 듣지 않으면 해를 입는다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조심해야 될 헛된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자랑 늘어놓는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요, 바로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이야기와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자기를 헛붕 떨듯 흘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대단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을 접근해서 유혹해요. 정욕으로 유혹한다라고 돼 있어요. 18절 하반절입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여러분,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란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얘기하면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믿겠다 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악의 영향으로 피한 사람들이에요. 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울까요? 먼저 신앙생활한 분들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그걸 따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직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린 것만 생각해도 그렇죠.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 앉아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구두로 멘트로 하면 알 수도 있지만 그게 잘 익숙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는지 아닌지, 뭐 손을 모으는지, 고개를 숙이는지 이런 걸 보면서 따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거짓 교사들과 첫 만남을 갖게 되면 교회를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되면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본문에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어요.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한다는 게 뭘까요? 육체적인 욕망이 있어요. 근데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금지된 거, 금기시되는 일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감하게 하도록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아마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 어, 최신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쾌락주의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초신자들한테 쾌락주의의 가르침 잘못된 거 아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다라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도 그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인간의 욕구 자체를 부정하지 않죠. 긍정해요. 그렇지만 제한 없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욕구를 충족시키되 절제라고 하는 덕목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품 가운데 품어서 욕구를 적절하게 대화하면서 충족시키는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절제가 있죠. 베드로후서 처음 시작할 때도 신적인 성품,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을 얘기할 때도 이 절제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욕 때문에 아구자비를 사는 것, 그래서 썩어질 것에 빠지는 걸 피하게 하려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했다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부터 말씀에 신성한 성품의 덕목 중에
절제가 분명히 있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요, 욕구 충족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까지 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삶을 자유하는 삶이라고 둔갑시켜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결국엔 드러나게 되는데요. 신도들한테 자유를 준다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자유를 줄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동해 상태로 있어요. 뭔가 매여 있어요. 구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한번 받으면 이 구원은 영원히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조차 없다. 이미 다 용서했고 이미 다 구원했는데 하나님 나라 보장되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한테 자유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로마 제국이 곳곳을 갈 때마다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 영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그들의 신분이 노예이거나 노예는 아니지만 자유라는 걸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는 하층민, 최하위층의 사람들이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거짓 교사들이 다가와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종으로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매혹적이겠어요. 거짓 교사들이 누군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줄 때 어느 누가 이 말을 싫다고 얘기하겠어요. 귀담아 듣겠죠. 베드로는 이들의 정체를 분명히 얘기해요. 그들이 자유를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자유를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걸 파악하고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세상살이에 몰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눈에는 이들이 세상살이에 매여 있는 세상에 종된 존재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하실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을 다 없애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라질 것,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자신들의 모든 걸 두고 산다는 거. 순간적인 것에 모든 걸 거는 것. 그게 종된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고 그것 없이는 절대로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구원, 영생을 누릴 수 없어. 이 땅에만 곳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겠어요? 이해하지 않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세상을 정복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이 세상 문화에 굴복한 패배자, 빈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할 때 이들도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복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고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기복신앙을 경계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기쁘게 즐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즐기다 끝나는 삶이 마치 우리의 인생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 세상에선 비록 우리가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에서 복을 받지 못한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복받은 자이고 복받을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거 다 즐겼는데 정작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모든 거 끝난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길어야 100년이 될까 말까인데 100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도 있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캄캄한 어둠, 지옥, 소울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걸 걸고 있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굴복한 패배자, 진자들인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어디에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삶을 사모하라는 가르침은 없어요. 3장의 내용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라고까지 가르쳤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것이고 계약이 없는 상태로 내 마음대로 살 거냐를 성도들이 자꾸만 마음 쓰고 몰두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나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때나 달라진 게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약속받은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스스로 점점 더 멀어지는 거라고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경고하나요? 성도들한테 온 힘을 다해서 경고 메시지 전하고 있죠. 20절, 21절이에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같이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영광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배웠으니 머리로 아는데 그 실제 내 삶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겉핥기식으로 예수 믿는 삶을 살짝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다시 예수 믿지 않던 상태로 돌아간다면 아예 안 믿은 거나 그렇게 한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 속에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건 그건 믿은 게 아닙니다. 믿었다라고 말했지만 믿은 거 아닙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의 어떤 예를 들어주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뭔가요? 애굽 땅에서 살 때가 그리웠다 얘기하죠. 하나님 없이도 살던 그때 배불리 먹었던 내 육신이 고달팠지만 먹을 거 걱정 안 했던 그때가 더 나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좋지 않다 얘기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 들어가는 거 관심 없다 얘기하죠.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 살이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면 예수 믿으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낫다. 예수를 버리는 게 낫지 않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그렇게 마음이 변해서 말하는 것과 매우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 거역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술과 음식을 준비해서 즐기면서 잔치 벌였죠.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섬기는 것을 당연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동경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요?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도 처음 얼마 동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상락 즐기는 거에 몰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셨는데 무시하고 또 무시하다가 아수르에 무너지고 바벨론에 정복돼서 포로로 끌려와서 짐승같이 살았잖아요. 본인들 스스로의 하나님 백성이란 자부심이 있었고 우리를 얘기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거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걸 보면 그들이 구원받을 백성인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인가? 아닌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졌고 교회에서 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옮겨진 삶 형편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하대요. 과거로 돌아갔고 이전보다도 못한 상태로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렇고 거짓 교사들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 사입에 빠지지만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오늘 베드로는요. 이단 사이비만을 거짓 교사라고 부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대로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이 과연 근거가 있는 구원의 확신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 하나 얘기하죠. 개가 자기가 토한 음식이 있는데 그걸 도로 먹기 위해서 그 앞에 앉아있는 모습과 같고 그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흙탕물에 들어가서 뒹굴면서 좋다고 기뻐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기껏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자의 삶이 어떤가를 가르쳐 놨더니 다시 예수님 모르던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어, 비유할 때가 있어요. 구원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 오신다면 결혼식에 갈 때 예복을 잘 갖춰 입은 그런 신부, 결혼식에 참여할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눈살 찌푸릴 정도로 감춰진 거 많고 속인 거 많고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교회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을 때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의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고결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서 부름받았을 때 밝게 빛나는 하나님을 비추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라고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부르심을 제대로 어, 따르며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 것 갖고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처음 믿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찾아온 믿음의 식구들,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본으로 보이고 또 필요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